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개역개정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세번역으로 우리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의 10번째 완성하러 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던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실 때는요,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너희였죠. 앞부분에는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우리가 8가지 복을 봤는데 그것은요 3인칭이죠. 누구든 그, 그녀, 다 그들 다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자 이제 오늘 보시는 것처럼 내가라고 시작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주어가 1인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불러 모아서 모두가 다 해당되는 그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처음 말씀하셨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8가지 복,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들의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르쳐 주셨다면,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앉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고 계십니다.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도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단락은요, 참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의 관계가 어떤지, 또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20절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7절 18절 한 부분이고요, 19절 20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17절 18절에서는요 바로 예수님과 복음과 율법,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관계가 어떤지를 이야기한다면, 19절부터 20절까지는요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들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7절 18절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왜 이 말씀 하실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고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많은 랍비들 중에, 선생들 중에 한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나사렛 출신에는 선한 것이 나올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출신을 보았던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이미 한 접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나올 일이 없다, 선한 것이 나올 일이 없다, 좋은 것이 나올 일이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인식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다들 콧방귀를 켰던 겁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 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아마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였던 걸로 보이는데요, 안식일에 갈릴리 주변에 가장 주목되고 가장 모였던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중심지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모였을 그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말씀을 전하고 있을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 온 겁니다. 그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친 거죠. 아주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꾸짖고 또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빠져나가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그 현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와, 능력이, 어떤 권위를 가졌기에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겠냐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게다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여러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건 힘이 있거든요. 내가 경험한 건 엄청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왔던 사람들이 각 동네, 각 주변에 가서 있잖아 오늘 내가 안식일에 회당 가서 이런 일을 봤어 하고 곳곳에 이제 일파만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27절 28절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들이 평가하는 걸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와, 귀신들도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분 누구시냐? 도대체 저분 어디서 오신 분이냐?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28절. 그래서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일파만파 퍼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발이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러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듯이 말이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갈릴리 온 주변에 가나, 또 나사렛, 또 가버나움, 그 위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주변에 두로, 시돈까지 아마 온 지역에 퍼졌을 거예요. 그렇게 퍼져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한번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겠죠. 지금이야 막 영상 찍어서 틱톡에 올리고 유튜브 올리고 하면 금방 다 보겠지만 이때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종이도 잘 없던 때였으니까요.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이야기들로 많이 이제 궁금증을 자아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퍼져가는 일들 중에는 이처럼 권위도 있고 또 보통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과는 다르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주시는 행동도 달랐던 거죠. 가르치는 말씀도 달랐고 보여주시는 행동도 여느 랍비들과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죠. 자, 마가복음 2장 23절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들이 좀 그들이 생각하기에 안 맞다, 또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물음표가 달리는 행동들을 하신 거예요. 자,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시비가 붙은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냐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토요일이죠, 안식일에 그 전날에 불을 다 켜놓습니다. 불 켜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켜놓고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도 누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 되면 호텔, 관광 호텔이든 어떤 외국인들 오는 호텔에는 보면 엘리베이터가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사바스, 안식일라고 하는 그걸 붙여놨고 다른 하나는 안 붙여놨거든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겁니다. 그 엘리베이터 타면요, 누르지 않아도 층층마다 다 열리고 닫힙니다. 일 안 해야 되니까. 우리가 계단 통로에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 불 켜지는 거 있죠. 그것도 유대인들이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 켜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늘 그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할 정도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과 함께 밀이삭을 잘라서 먹는다니 일을 이렇게 하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태도에 좀 껴름직하고 불안해하고 이거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보여주시는 행동을 보면 불안한데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폄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좀 다른 것 같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데 보여주시는 행동과 능력과 고쳐주시는 일들을 보니까 분명히 권위는 있으니까 이 권위를 어떻게 연결시킬까가 고민이고 쉽게 이걸 내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권위와 모세가 가르쳐 주셨던 율법의 권위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관계인지 물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복종하는 것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여줬기 때문이죠.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로 불리기도 했고요, 율법 해석에 전념하고 정말 그들의 일상은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 율법 교사라고 불리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는 뭔가 결이 다른 거죠. 뭔가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궁금증을 가지고 물음표를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뭔가 하나 꼬투리 잡을 것 없나 싶어서 늘 살펴보았던 겁니다. 시비거리 좀 붙을 것 없나? 이거 잘못됐더라고 정죄할 일이 없냐고 늘 바라봤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거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그런 짐작을 가지게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했고 또 제자들도 궁금했던 이런 궁금증들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예수님은 바로 팔복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명료하게 답하셨어요.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폐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전통 관습이 있었어요. 뭐냐면 고대든 현대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 안에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토라를 낭독해요. 그리고는 낭독자나 랍비가 적절한 해석을 거기에 낭독하고 나면 곁들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기존의 일반적인 해석에서 좀 벗어나는 다른 해석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지금 토라를 폐하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관습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토라를 폐하러 온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토라를 해석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토라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 있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일들 중에 그런 관습들과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사람들이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말은요, 토라는요 늘 새로운 해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을 어떻게 그들 가운데 적용할지를 늘 그들은 해석했고, 거기에 랍비들이 덧붙이고 거기에 나오면서 그들이 일상 가운데 어떻게 세밀하게 할까를 늘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의 이야기가 붙여져 있는 게 미슈나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적어둔 게 여러분 아시는 탈무드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새로운 이 사람들이 계속 해석이 필요하고 사람들은 그 중에 이야기하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전의 해석을 무너뜨리고 또 새로운 해석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모습들 속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 해석이 분명히 다른 것일까,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는 것일 거야 라고 꼬투리 잡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대답하셨던 거예요. 나는 토라나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들을 곡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하게 해석하고 온전하게 설명하고 또 그것을 이 땅에서 행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의 의미인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자꾸 곡해하고 다르게 표현하냐? 나는 그거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의 의미를, 토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내가 몸소 행하려고 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토라의 해석은요, 기존의 랍비들이 해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 복음의 그 의미 그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시려고 하니까 차이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런 거구나를 몸소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율법이 지금 율법 교사가 이야기하고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이것으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토라, 구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죠. 이 완성하다라는 의미는요,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그 해석은 지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완성하러 왔다, 뭡니까? 가득 채우러 왔다, 완전하게 이루러 왔다라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제시하는 율법에 대한 그런 피상적인 해석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겉도는 해석, 그거 이제 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겉도는 해석, 부족한 해석이 아니라 온전히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려는, 그리고 너희들을 율법에서 이제는 은혜로 그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온전히 가르쳐 주려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에 아무것도 더한 것이 없고, 율법을 그대로 원래 진정한 의미의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토라의 말씀이 무엇인지 설명하셨고, 그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서 그 이룬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최정점에 다 이루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말씀이 아무렇게나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기획되고 철저히 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루시기 위한 행동이셨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자들의 구약에서 예언했던 말씀들을 이제는 성취하시려고 그것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요,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계속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구절이 계속 언급이 많이 됩니다. 성취했다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요, 마태는 이렇게 하나 더 붙입니다. 22절,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어떻다고요?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제자들과 내가 예수님이 율법과 어떤 관계인지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이제 내가 가르치는 이 율법의 가르침과 말씀과 내가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 너희가 그것을 받고 배우고 본받아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율법을 너희가 너희 마음에 두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말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자,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19절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17절 18절에 예수님이 내가 여기에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율법과의 관계가 어떤지 보여줬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길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던 너희들아 라고 하시면서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릅니까? 아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관심이 있습니다.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겁니다. 가르치는 일들입니다. 그들은요, 구약의 율법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계명으로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토라를 계명으로 나눠 가지고 613가지 계명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613가지 계명 중에 해야 되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계명들도 나누어 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될 계명들이 248개, 248 계명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을 봤더니 365개, 365 계명이 있는 거예요. 248, 365 합쳐서 613가지 계명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애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외적이고 형식적인 순종이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지키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도 안 하고요, 안식일에도 잘 지키는 것 같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너무 잘 지키는 사람들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지키는 것 같은데 그 마음으로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율법의 문자적으로, 자구적으로는 너무나 잘 따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형식으로는 잘 따르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의 정신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던 이유가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걸로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는요, 오늘 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 따라가면 그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는요, 바로 그 마음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 사람들 모습들 보니까, 마음을 꿰뚫어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회가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는 칠해놨는데 안에는요, 무덤처럼 썩어 있고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막 지적하시고 욕하시고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고 이것들을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다 완성해 주신 겁니다. 율법이 보여주셨던 의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죠. 분류하고 613가지 계명 다 나누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의의 길, 은혜의 길을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길을 가르치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길들을 보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행동들을 보면서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죠. 물론 몇 사람들은 찾아옵니다.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냐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뭐합니까? 자신의 권력, 내가 가르치는 권위, 내가 가르치는 이거 힘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일들이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자꾸 따라다니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따라다니니까 저거 안 되겠다고 마치 자신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권위, 권력, 힘으로만 생각하고 온 마음과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 의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요, 온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내가 다 이루어 나왔으니까 너희 걱정하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또한 그 길을요, 너희가 부족할 수 있으니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그러니 그 보혜사 성령이 바로 그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도 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일들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어듭한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율법을 어디에 넣어준다고요? 마음판에 넣어준다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마음판에 새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 합니까? 나는 마음판에 새겨 기록해 줄 거다. 그때 뭐 합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도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6장 27절입니다. 너희 속에 내 무엇을 두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예레미야에서는 마음에 율법을 두게 할 거다. 그리고 36절 에스겔에서 뭐합니까?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 보내주실 거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거나 에스겔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 율법을 우리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는 이 두 가지 약속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외적으로 율법에 복종하기만 하면 마음에는 두지 않는데, 마음에는 하나도 그 말씀에 다가가지 않는데,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하면,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여주면 충분히 의로울 거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가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이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은 것 같지만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겠다. 게다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보혜사 도와주신다. 우리의 고민을 상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내 영을 준다. 내 영이 곧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을 때는 율법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요, 바로 구약부터 이어져 오는 신약까지 완성해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성령께서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율법, 의, 마음 이거 다 어떻습니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반박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지하고 그 율법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 율법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이제는 가시면서 그것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 그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상처난 것 싸매어 주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또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틀에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방향이요 설명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거든요. 토라를 율법으로 번역하고 나니까 우리는 자꾸 법하고 하면 이렇게 구속되고 왠지 딱지 떼일 것 같고 또 거기에 잡히면 기소될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토라는요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디렉션입니다. 인트로덕션이에요. 우리에게 지시해준 자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소리내주는 겁니다. 길을 가르쳐주는 지시등 같습니다.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트로덕션 해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요 리드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준다. 가이드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안내해 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 길을 통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여러분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겁니다. 그 생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은요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보여주고
안내해주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각기 종류대로, 각기 모양대로 천지를 만드시잖아요. 그러고는 뭐라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각기 모양대로 다 다르게 만드셔요? 그게 하나님 뜻이고요. 그게 각기 모양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게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 가운데 담겨 있으면 가장 나다운 게 뭔지를 더 선명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커지면, 내 마음에 내 생각이 가득해지고 다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면요, 자꾸 어두워져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면 잘 움직일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죠. 내가 좀 요즘에 생각이 좀 많아. 그 말은 뭡니까? 결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도 하시죠. 장고 끝에 악수 둔다. 왜 생각이 길어집니까? 생각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토라가 너희를 안내해 줄 거야. 어디로요? 빛으로 안내해 줄 거야. 너답게 만들어 줄 거야. 너를 아름답게 해 줄 거야.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고요. 토라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를 평안케 하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살아내게 만들어주고요, 죽어가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응답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에 거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고 반응하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가장 나답게, 가장 아름답게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지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람이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각이 많고 사람들의 생각이 막 들어오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우리가 걸음을 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정리가 돼야 움직이잖아요. 생각이 정리가 돼야 딱 결정하잖아요. 근데 생각이 많으면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결정하기 힘드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걸음을 걷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시잖아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하고 호렙산 만나잖아요. 호렙산에서 말씀하시고 호렙산에서 십계명 주시거든요. 여러분, 호렙이라는 걸 제가 찾아봤더니 호렙산 할 때 호렙이요, 마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dry라는 뜻이 있어요. 왜? 하나님, 아니 좀 풍성하게 주신다시는 그 하나님이 왜 호렙이라는 마른다라는 의미에 있는 산에서 말씀하시냐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은 말라지고 사람들의 생각은 말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흘러가고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람의 생각,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 보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가장 나답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빛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하임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